지난주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신 그분보다는 그 선물에만 관심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은 별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한 거 이것만 빨리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너무 우리는 일 중심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너무 바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시끄러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혼잡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된 것 같이 엄마 품에서 안식하며 그 엄마 품에서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바로 이겁니다.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은 빌립보서에 총 16번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주님의 약속과 신실함, 그걸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너럴 호더는 이 기쁨을 믿음에 뿌리 내린, 그래서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찬 인생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쁜 사람하고 기쁘지 않는 사람은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신실함과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관입니까? 이런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상처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억울함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인생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요, 늘 불안하고 늘 염려고 늘 조금 부정적입니다. 기쁘냐 안 기쁘냐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쁘냐 안 기쁘냐는 내 인생관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인생관은 어디에 뿌리 내리느냐, 거기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주 안에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자는 세상에 대해 침착하게 바라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쁨을 영혼의 안전장치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불평, 불화, 헛된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다 막아내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환경에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만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영혼의 안전장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나에겐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자, 그런데 이런 기쁨을 온전히 누리려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기에 이들은 다 누구냐 하면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을 개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방황하고 있는 개와 같습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걸 강조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해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손의 할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들을 조심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육체의 자랑거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육체의 자랑거리에 관심이 있을까요?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갑니다. 뭘 신뢰하냐에 따라 뭘 자랑거리로 삼는가? 그건 늘 같이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자랑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입니다. 의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과거는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거는 신실한 유대인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예,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중간에 이스라엘 지파로 들어온 자가 아닙니다. 개종한 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자랑스러운 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는 지파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후손입니다.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야곱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은 약속의 땅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의 후손은 베냐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성전이 있던 땅이 있죠. 그거 다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10지파는 다 배신했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끝까지 순수성, 끝까지 충성을 다 지킨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파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모국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팔레스타인 지역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다양한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근데 그는요, 모국어 히브리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선택입니다. 이거는 부모의 영향이죠. 배경입니다. 이거는 혈통으로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또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근면, 노력, 이건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주신 의무 이행에서 최고의 성실, 최고의 지실성.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선택해서 되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의 자녀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보다 더 지키는 그런 서약을 한 자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만 해도 주위 사람들이 다 존경받는. 그리고 율법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유대교의 위협 세력, 그 이단이라고 보여지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여러분, 의로는 흠이 없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지킨 겁니다. 뭐 하려고요? 율법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요. 육체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요. 육체를 믿었기 때문에요. 자, 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말하는 해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재산에 있어서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부채는 빨리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부채가 다 까먹거든요. 그런데 이런 율법의 자랑거리들, 이런 율법의 어떤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자기는 자기에게 자산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자랑거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배가 파선하고 있잖아요. 배가 파선하고 있으면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짐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파선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짐들은 다 소득의 원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배가 파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짐들은 뭐가 됩니까? 이 짐들은 빨리 없애야 되는 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려면 이런 것들을 털어야 구원받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전혀 유익이 아니구나.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배설물은 여기서 신약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거름, 상한 음식, 찌꺼기, 쓰레기, 혐오스러운 것, 다시 보기 싫은 것. 이건 적극적으로 멀리하는 게 배설물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왔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이 세리의 와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다릅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내려간 거예요. 자, 이제 세리가 올라왔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겠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것이 자기에게 플러스인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딱 2가지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내 육체를 갖고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입니다.
내 육체를 가지고 뭘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 이런 교만한 자입니다. 두 번째,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딱 둘이라 그랬죠. 하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육체가 뭡니까? 자기 만족을 제일 우선에 두고 있는 게 육체입니다. 그래서요, 이 육체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뭘 자꾸 더 씌운다고요? 여러분, 육체가 바뀌지 않고 위에 더 씌워봤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 위에 뭘 다 더해봤자 속은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 앞에는 약한 게 내 육체인데 여기다가 뭘 더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육체적 자랑거리들은 그리스도보다 자기 의를 주장하게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을 얻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발견하고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그 안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 육체 안에서 발견되고 싶잖아요, 우리가요. 내 자랑거리, 그런 육체 안에서 나는 발견되고 싶지만 그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고 은혜로 얻는 자리입니다. 할례받아 그 정도 갖고 왔대. 바리새인 정도 갖고 왔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음이 아닐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면, 이룰 수 없는 걸 노력해야 된다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육체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육체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은혜를 붙잡을 때 자기는 육체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3월 15일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50명의 이슬람 신도가 죽었습니다. 모스크 두 군데에서요. 이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 모스크에 와서 총 쏴 죽이고 그 다음 또 모스크를 옮겨가서 지금 모스크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하여 페이스북의 창시자며 경영자인 주커버거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살해범이 자기 살해 현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은 이걸 1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한 겁니다. 뉴질랜드 경찰이 신고한 이후에 이걸 차단시켰습니다. 이미 4,000번 이상 조회되었고 복제가 이루어진 다음입니다. 뉴질랜드 총리는 페이스북과 소셜미디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배달부가 아니다. 포스트맨이 아니다. 당신들은 퍼블리셔, 편집자요, 출판하는 사람이다. 왜 그런데 돈을 벌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가? 올해 1월 타임지 기사에서도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기술 자문관이었습니다. 지금 현대 자기는 페이스북 주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것은 신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자가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페이스북에서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그건 얼마나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합니다. 페이스북은 민주주의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다.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AI가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것들만 보게 한다. 그래서 본인들의 페이스북의 수입은 올라가지만 사람의 판단은 극단으로 치우치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고 뉴스를 방치함으로 민주주의에 위험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합니다. 페이스북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돈을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경영 마인드가 들어오면서부터 페이스북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2004년입니다. 페이스북을 창업할 때 마크 주커버거는요, 친구들끼리 관계를 이어주는 참 귀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마크 주커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지금은 돈은 벌면서 책임을 미루는, 도덕적이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그런 경영인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육체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영원한 현 주소라고 그랬습니다. 주소가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요, 육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의를 다 내려놓고 이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긍휼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여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새로운 소망이 생겼는데요. 그건 뭐냐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사람만이 고난에 참여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었을까요? 그 능력으로 자기가 막 능력을 베풀고 싶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내가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고난에 담대히 참여하는 것이 새로운 소망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자기를 찾고 계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갖고 계신 그 계획입니다. 그거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육체의 자랑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육체의 자랑거리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부모가 믿음 있는 부모요, 거듭난 부모입니다. 육체의 자랑거리는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교만하게만 만들고요, 그리고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뜻을 향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부모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다른 생각 안 합니다. 표대입니다. 표대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하나는요,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표대를 볼 때마다 힘이 생깁니다. 오히려 나에게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생각하며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뀌어야 됩니다. 육체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향해, 그 부르심, 그 재능을 향해 우리 자녀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무슨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게 바뀐 거죠.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육체의 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율법에 흠이 없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핍박하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방인의 빛으로 증인으로 사환으로 너를 세운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바뀐 겁니다. 육체로 대하던 예수님을 실제로 진리 가운데 만나니까 자기가 바뀐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깨달음,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3장 끝입니다. 21,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여러분,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육체의 자랑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거는요, 우리 예수님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관은 이제부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관이다. 나는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며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게 나의 인생관이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보여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도 담대하며 주님이 계획하신 바를 향해 집중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내는 이유는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고, 그 은혜와 그 귀한 복음이 더 많이 알려지기 위함이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너무 바쁘게 너무 힘들게 살았다면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기도 제목,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따라가고 살아나가고 사명을 향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